샬롬, 하나님의 십자가로 시작하는 오늘 하십시오 로마서 큐티 1일차 영상입니다. 여러분의 방중 큐티 생활도 돕고 이 로마서 말씀 통해서 이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과 조금 더 알아가 보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 잘 보시고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 통해 두 가지 묵상한 내용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오늘 8절부터 보면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너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고 또 내 신령한 은사를 전해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럼 바울이 왜 이 로마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또 그들을 돕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가 12절과 14절에 나오는데 12절부터 보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차라는 건 서로라는 뜻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만 로마 교회를 성도들을 돕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또한 로마 교회 성도들로 인해 위로함을 얻고 격려를 얻고자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고 혼자 스스로 성장하고 살도록 짓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동역자가 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더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돌아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정말 나랑 안 맞고 부딪히고 나랑 갈등이 일어나는 그 사람조차도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돕고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래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빚진 자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돈 10,000원을 꾸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빚진 자죠. 근데 또 두 번째 상황이 있는데요. 그것은 누군가가 저에게 20,000원을 주면서 여러분에게 이 20,000원을 전달해 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전 여러분에게 20,000원을 줘야 할 의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빚진 자가 됩니다. 바울은 이 후자의 상황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받았을 때, 바울이 복음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았을 때 그 용서와 사랑과 구원을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존재라면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해줄 용서의 빚진 자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돌아보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바울은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좀 복음을 부끄럽게 하는 태도가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가 있을까요? 뭔가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잘 살고 멋있게 사는 것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워요.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랬을 거예요. 로마의 사람들, 그렇게 부유층, 귀족의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 또 이 복음을 믿는 하층민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란 참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또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부유한 삶을 사는데 나는 이렇게 비참하고 부족한 삶을 사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을까? 근데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좀 특이한 말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한글 번역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영어를 다시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걸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By faith from first to last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이르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끝날 때까지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이 삶을 끌어나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냐면요. 여러분의 이 믿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가 한 가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 건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계신 거 안 믿는 사람 없어요. 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17절에 뭐라고 나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 그것은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때로는 불평이 나오고 때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평범하게 흘러가는 일상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또 그분을 찾고 그분께 나아갈 때 나에게 상 주시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가운데 흘러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나눠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게 주신 동역자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빚진 자의 태도.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하루 순간순간마다 상황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느껴지는 현실과 상관없이 내 하나님이 항상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가운데 흘러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